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목욕을 한 후에 음식을 먹고,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씻도록 하는 그런 정결 예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전통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귀하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과 전통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장자에 의하면 깨끗함이 드러나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깨끗한 것은, 진짜 깨끗한 것은 소리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섣부른 깨끗함이 문제입니다. 섣부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모순을 파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대답을 해보세요. 보통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귀,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의 그 어떤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말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꼭 딴소리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들은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때로는 왜곡하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뭐 어디서든지 은혜 받으면 좋지만 뭐 전혀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그 귀가 열려야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소화돼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나 그것을 먹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하이 클래스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아주 분위기 있게 비싼 것을 먹으면 사람의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격이 없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케밥을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똥기나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이면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위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행주 빨기 운동도 했어요. 행주를 빨아서 써라, 그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깨끗할 거예요. 가장 많이 씻고 확실하게 씻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먹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간다.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이유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들여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심판하실 때, 실망하고 심판하실 때 이유가 뭐냐?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모두 악하다 이거예요. 행동도 문제지만 그 동기,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대요. 왜?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을 겸손으로 가꾸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도 마음에서 옵니다.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보인다고 하면 좀 그렇고 마음이 읽어진다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고 나면 저 사람은 앞으로 참 지금은 어려워도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또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저렇게 쓰는 걸 보니까 앞으로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자기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학생들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일에만 힘쓰다가 자기 마음을 못 가꾸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기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일에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꿉니까? 첫째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잡초가 자라납니다. 오늘 뽑았는데 내일 보면 또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잡초를 제거해야지, 하루라도 그것을 멈추면 어느 날 보면 무성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어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잡초가 지금 뿌려지지 않아요. 잡초가 자라진 않는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뽑아내야 편한 잠을 또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잡초,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그대로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영적으로도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죄와 영적인 잡초들이 생겨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염된 세상, 죄에 노출된 인생,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씻을 때 막 확실하게 씻고 한 1년 안 씻는다, 그런 사람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손과 발을 씻고 매일 씻는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길은 좋은 씨앗을 마음에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한다고 정원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잡초는 제거했는데 화초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황량합니다. 잡초도 부지런히 제거하지만 그곳에 화초와 각종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때를 따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것은 이 프랑스인들이 정원을 너무 잘 가꾼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니까 거의 틀리지 않고 하지만 옛날에 지도 보면서 다닐 때는 늘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혹시 길을 놓쳐서 새길로 빠졌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빠졌을 때 실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빠져서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감동적인 그런 풍광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가 보면 마을을 갈 때는 제가 속도를 많이 줄입니다. 줄이면서 보면 이렇게 그 개인 집, 허름한 개인 집이지만 그 문이 싹 열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열려진 사이로 보이는 그 정원, 잘 가꿔진 정원들이 가끔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프랑스만 그런 건 아니고 독일에 갔더니 독일도 잘 가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사니까 그래도 프랑스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원이 너무너무 잘 가꿔져 있어요. 철을 따라 꽃씨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고 나무를 손질해야만 그런 정원이 유지가 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은퇴한 후에는 저런 정원이 있는 매종 시골에서 살면서 정원 좀 한번 가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도 사실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도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꿔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꽃을 심고 좋은 묘목을 갖다 옮겨 심고 가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평소에는 뭐 우리가 서로를 알겠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또 대화하면서 언뜻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저 사람 평소에는 그냥 보통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 사이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동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곳곳에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또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은 나이가 들면 훨씬 잘 이해를 합니다. 훨씬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려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회 때 읽은 성경이 나이 50, 60 들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눈이 맑고 마음이 민첩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셔서 강제로라도 끌려가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을
젊을 때 읽으면 참 좋더라고요. 나는 노안 그러면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주보가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보다가 저기 쳐다보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겠지만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삶인데 이 노안이 오니까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경을 쓰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벗으면 확실히 잘 보여요. 벗으면 5분만 책을 봐도 피곤해서 또 못 봐. 그러니까 벗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봤는데 한 페이지 넘기고 나면 그 전 페이지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쭉 대충 읽고 가도 대충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인물 그 이름도 잘 안 떠올릴 때도 있고, 이런 시기가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저도 당황하고 있어요.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을 걸. 부지런히 더 눈 좋을 때, 눈이 좋다는 얘기는 기억력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은 독서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꿔야 돼요, 마음을. 또 마음을 가꾸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성결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우리 속에 생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마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꼭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은 뭐냐?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내면 세계를 잘 가꿀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인데, 거기에 보면 함몰 웅덩이라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멀쩡하던 도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멀쩡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멀쩡했던 거예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 함몰돼 있었다.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잠실 어디서, 강남 어디서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도로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푹 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길 가다가 푹 꺼져 버렸어. 길 가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평소에는 차도 다니고 다 정말 멀쩡한 도로였는데 어느 날 푹 꺼지는 인생이 있어요. 함몰 웅덩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 함몰 웅덩이와 같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신은 압니다. 지금 비어있다, 공허하다, 꽉 차 있지 않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 훅 꺼지는 날이 와요. 인생이 훅 꺼지는, 우리가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어요.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속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정결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